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지 오웰 목사님 말처럼 여러분, 긍정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긍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과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루기 원하는 그 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30분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이 궁극적인 목적, 선을 꼭 알고 얻어서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축원합니다. 오늘 꼭 얻고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나라가 힘들죠. 경제 좋지 않고 정치는 더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판결을 앞두고요, 좌우가 여론전으로 거의 나라가 분열되는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이 상황에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극심한 혼란기를 거쳐서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법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좌우의 극심한 프레임을 통해서 이 극심한 좌우의 프레임을 극복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경제가 이 정치 권력과 결정하는 이 모든 경제가 많이 해결돼서 경제가 더 호황이 된 거예요. 그 정경유착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협력해서 선을 이뤘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것도 우리가 협력해서 이룬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저 옛날에 한번 경험했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 성적이 제가 딱 안 나온 것만 나온 거예요. 안 공부한 것만. 참 안타까워했죠. 근데 그 시험지 질문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 그럴 때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도 말하는데요. 자, 그럼 이루는 그 선이라는 게요, 시험을 잘 보는 건가요?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가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이 포함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나에게 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는 변하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던 상황이 분명히 선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논리로요, 분명 내게 지금 선한 상황인데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보이는 이 상황들이 우연히 내게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하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working together인데요, 이것은 단지 환경의 우연적인 결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자, 제가 4대 선자형을 내겠습니다. 이 주어가 첫째, 모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다. 세 번째, 우리다. 아니면 성령이다. 뭘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다의 주어가?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NIV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all things,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in all things, God works for good of those who love Him. 자, 주어가 누굴까요? 가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섭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선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럼 이 필연적인 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8절 전반부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조건은요,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다 아는 것처럼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in all thing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못생겼든지 아니면 뭐 아프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조건,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초월이 돼요. all thing.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상황과 환경이 되어버려서요, 내가 마치 아픈 것처럼, 내가 마치 슬픈 것처럼 내 아픔과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상황, 이 all thing, 모든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과 환경 한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정말 30년 동안 목수로서 우리와 같은 가난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이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과 환경의 집합소입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이게 핵심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상황과 한데 뭉쳐놓아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죽음까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인이.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어서요. 왜? 죽음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렇게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것도 로마의 권력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원자라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방인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와 아픔, 죽음까지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거든요. 한편으로는 한없는 죄인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으셨군요. 나를 정말 사랑하셨군요. 정말 사랑하셨기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셨군요. 이 사랑을 경험해서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죄만의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녀의 죄가 많이 사해졌다. 그래서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면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협력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접하면 무엇이 정말 선인지,
능력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환경, 그 변화의 우연적 축복 혹은 자기 노력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조건과 상황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은 그냥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나의 죄 허물을 입으시고 죽으셔서 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선, 그 완전한 사랑의 능력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럼 이게 죽고 끝이다. 이게 선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요,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8장 31절의 후반부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상상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정말 세월호 사건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랑이 끊어지나요? 아니요, 더 깊어지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솔직히 아버님이 저 한 10몇 년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 아버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이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아버님을 잘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 아버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이게 그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깊이 교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3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은요, 아유, 힘들지 내가 같이 아파해 줄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게 내버릴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아픔과 질병을 감당하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승리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왜? 그분이 직접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승리해 놓으신 것이, 자, 예수님의 죽음입니까? 고통입니까? 아픔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입니까? 누구의 고통이에요? 누구의 아픔이에요? 지금 나의 아픔이에요. 나의 고통이에요. 그것을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육체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난 똑같이 당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마지막에는 결국 이건 승리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랑 안에 부르심을 입는 자면 모든 것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었는데 나를 그 정도로 포기할 수 없는데 내가 우연일까요?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나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포기해서? 아니요. 그런데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 지금 나의 상황을 이미 모두 승리해 놓으셨다는 것도요, 물론 지금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필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38절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all thing이에요. all thing. all thing.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하시는 선이에요.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랑을 영접하고,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 세 가지 있는데, 첫째,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 모습이 어떻더라도. 그러면
그 사랑으로 상대를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단정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치 이 협력화에 이루는 선이 어떤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조건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죠. 이건 역설적인 교만이죠. 우리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그것을 이겨내신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신 자들이 이롭게 하는 것은요, 100% 의롭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한 이 마틴 루터가요, 가장 힘든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개혁 외치고 다니지만, 야, 사실 네가 더 잘 알잖아. 네가 자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네가 더 알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마틴 루터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않아?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래도 막 이렇게 싸움도 하고, 근데 그래도 정죄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마틴 루터가 외친 게 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게 힘입니다. 이게 힘. 여러분, 사랑은요, 창조의 힘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못하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나의 가능성, 자녀의 가능성이 창조됩니다. 자, 두 번째 삶의 태도, 첫 번째는 절대 단정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두 번째, 자, 세상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부터 읽을까요? 35절부터, 우리 35절부터 이제 이 모든 환난과 이 기근과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36절 넘어가고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 모든 이 모든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 여기서 다시 주어를 보겠습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이기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누구죠? 제가 국어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기는 힘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힘의 능력과 원천은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하시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고 안 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종류와 문제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아픔과 상황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와 상황 속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으로 싹 들어오신 것 같이 문제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래에는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이죠. 하지만 긍정의 힘을 하는 그 긍정의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원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제가 한두 번
썼던 예인데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경험했기 때문에 많이 반복을 합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8강전 사건인데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요, 그 아주 유명한 축구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못 보고 생방을 못 봤어요. 결론만 알고 2대1로 이긴 거 알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걸 알고 본 거죠. 근데 막 보는데 뭐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질 때 제가 뭐 안타까웠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승리한 거 알고 나면 물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그 어려운 상황을 즐기며 싸울 수 있다고요. 물론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깊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화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런 말씀 속의 사랑은요, 마치 그냥 그 사랑을 연필로 그려놓은 스케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의 연단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대히 들어가면, 왜? 마지막에 승리할 거 아니까. 그때 봐요. 그 스케치 같은 그 그림이요, 구체적인 색깔이 입혀져요. 식화화돼요. 조각이 돼요. 입체화되는 거죠.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아프셨구나. 이 아픔 때문이구나.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진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 그것이 100%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일어나 싸워야 할 책임 또한 100%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안다면.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뤄내야 되냐.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 믿고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될 선이 무엇이냐.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일단 이것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이죠. 자, 3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일단 이 미리 정하신 자들은 또한 부르시고, 사랑 안에 부르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그 십자가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하지만 의롭다 칭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이게 선한 과정인데, 우리 29절을 보여주시면 29절에 영화롭게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형상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이, 우리가 이 아들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이 자녀가 된다는 거.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는요, 똑같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없지만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다 연결되는 건데요.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가 두려우셨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향한 아버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아버지 스스로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고요. 예수님 역시 그 사랑에 동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협력해서 한 뜻으로 기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쁨으로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은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협력하여 이루는 선,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영화롭게 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 옛날에는요, 보이는 상황이 바뀌어야 축복이 되고 나에게 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르심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르고 나니까요, 뭐가 바뀌어지냐면요, 이 세상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승리할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상황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제 자녀이기에 그 아버지의 부르신 뜻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정말 자녀가 된 거거든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자녀인데, 우리가 정말 자녀가 되면요, 정말 자녀인데 뱀을 주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아들과 딸이 되는 건요, 정말 영화로운 거예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신학이고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결국 이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거. 협력하여 완전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으로 우리가 가족이 하나 되고,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세상이 하나 되고,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겨내야 할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알아. 아버지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가,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 따르면요, 딱 2% 차이라고 합니다. 2% 차이. 여러분, 그 2% 차이가 무엇이냐? 딱 이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2%예요. 누구나 실패하고 장애물이 있으면요, 누구나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삶의 태도 갖고 싶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가 능력이 있다는 건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3번, 4번, 10번, 20번이라면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실패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가 경험해야 되는 이 땅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십 번의 실패, 그리고 수백 번, 1000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고 다시 버텨낼 수 있는, 요새 유행하는 그 grit, 용기, 그 근거가 그게 무엇이냐? 단 하나의 진실,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삼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사랑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요. 또 이런 사랑으로 우리 상대를 자녀를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해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이 창조성, 가능성이 창조됩니다. 둘째,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선은요, 협력하여 이루는 선은, 원천은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 8장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협력하여 이루는 선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선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는 그 하나의 완전한 사랑의 선은요, 하나님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내 능력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안다면 일어나 싸우고 도전해야 할 책임은 100%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랑, 구체적인 사랑 경험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뜻을 기뻐하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기쁨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영화롭게 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토기장의 집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